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이제 자녀 세대도 있지만은 부모 세대들이 더 많이 계시겠죠. 이 어느 부모든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녀를 홀로 두어야 하는 첫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처음 등원시키는 그 날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는 뭐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도 있지만은 조금 더 성장한 다음에 그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을 해야 되는 때라든가, 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순간을 다 맞으셨던 분일 겁니다. 이 처음으로 아이를 집에 두고 밖에 나가야 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 순간이 부모의 마음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이게 됩니다. 그럴 때 혹시 혼자 있으면서 집에서 다치지는 않을까? 낯선 사람이 배를 누르면 어떡하지? 무서워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되죠. 바깥에 나가서 뭐 일을 봐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아이의 자립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돌봐야 된다는 보호 본능이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또한 자녀를 아직 어린 존재로만 보다가 이제 혼자 두어야 하는구나 라는 현실 앞에서 아쉬운 마음도 들고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혼자 있으면서 외로워하진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을 남겨두셔야 됐던 예수님의 마음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 중에는 배신하는 제자, 의심하는 제자, 두려워 도망하는 제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홀로 남을 때의 세상의 시험과 핍박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염려가 되셨을 게 분명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함께 했던 제자들을 남겨둔 채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시면 그 일이 제자들에게 슬픔이 될 걸 아셨기에 마음도 무거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일을 이어가기도 바라시죠. 마치 부모가 아이가 홀로 설 수 있음을 믿듯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를 믿게 될 제자들이 필요하게 될 것,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씀을 담고 있는 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가장 먼저 겪게 될 일은 실족입니다. 1절을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실족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실족이라는 말은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미아가 된 아이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실족을 성경 원어로는 스칸달리조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어두운 밤길을 가면은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걸까요? 당연히 어둡기 때문이죠. 빛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잠시 빛이 너희 중에 있다,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빛으로 선한 목자로 제자들의 길을 직접 비춰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은 제자들이 마치 어미 잃은 새처럼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빛을 잃은 제자들이 밤길에 넘어질 수 있음을 아셨기에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앞으로 당할 실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매우 솔직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신 적이 많으셨어요. 그들이 만날 실족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멸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마지막은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고 멀리할 거고 욕할 거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면서 버릴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실족이 또 생기게 됩니까? 더러는 죽기도 하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더러는 채찍질도 당하고 딴 데로 도망가더라도 쫓아와서 괴롭힌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단순한 비유나 경고가 아니고요, 실제로 제자들의 삶에서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제자들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어쩌면 순교가 그들의 몫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들은 미움받았고 핍박받았고 대부분 정말로 순교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나 실족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힘을 따라 길을 걸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걸었던 이 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기도를 받고 실족하지 않는 길을 가려고 했던 그 모습은 비단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은 아닐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혹시 고난을 받고 사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께서 만나본 최고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다양한 고난을 만납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나 외로움이나.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고난들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이나 바울의 말씀은 그런 고난 말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난, 질병, 인간관계에서 실패나 외로움, 이것도 우리가 만나며 살아가는 고난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고난 말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받는 고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고난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세상과 친하게 지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하고 살면 세상이 미워하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미움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움당하지 않고 환영받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않고 미움받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정체성대로 속하지 않은 채 사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충돌하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그런 충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실족할 위기에 놓이기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 신앙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실족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살다가 아유 힘들어 이런 실족한 위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나 실족했어,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에 이 믿음이 흔들리는 실족당할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족이라는 단어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흔히 이 교회 생활 가운데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써요. 나는 실족했어, 저 사람 실족했어,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실족했어. 이때 쓰는 말이 실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 그 미움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하나라고 괴로워하는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이 실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때를 만나고 산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요?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 야, 제자들아, 내가 왜 지금 너희에게 이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 너희 실족할 거야 라고 너희 무서워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때를 만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되면은 내가 지금 너에게 해줬던 이 말을 꼭 기억하라고 너희에게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때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깜짝 놀라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기억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미리 알려줄 테니까 너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는 마음인 거죠. 이와 관련돼서 이런 심리학 실험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 기억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합니다. 이 심리학 실험에 보면은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실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 극복에 대한 실험이에요.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규칙적이지 않게 무작위로 전기 자극을 주고 싶을 때마다 마음대로 줬습니다. 그냥 이 실험자가 마음이 내키면 전기 자극을 찌릿한 거 주는 거예요. 다른 한 그룹은 규칙적으로 먹이를 주고 나서 그 먹이 주고 30분이 지나면은 전기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쥐들을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하다가 나중에 그 쥐들을 다 해부해 봤어요. 근데 규칙적으로 전기 자극을 받은 쥐에 비해서 무작위적으로 전기 자극을 받던 쥐의 몸이 더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미리 예상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 강도가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규칙적으로 전기 자극받은 쥐들은 먹이가 오면은 먹긴 하지만 좀 있으면 자극이 올 거야 이러면서 먹는다는 거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좀 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심리학 실험에서는 사람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가 이런 일이 생길 거고 저런 일이 생길 거야라고 미리 예상하면은 그냥 예상하지 않았을 때 받았던 충격보다는 강도가 약하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극복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의 실족의 이야기에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면 극복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일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준비한 자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실족할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한다. 고난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진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훈련을 받는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미워하는 고난을 받으면 피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길을 잃지 말아라. 고난은 올 건데 받으면서 길은 똑바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다면 믿음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실제로 그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미워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쫓아낸대요. 출교한답니다. 이 출교라는 게 단순한 종교적인 처벌말은 아니에요. 이 사회적인 매장이고 완전한 단죄를 뜻하는 게 출교입니다.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면은 완전히 추방을 당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부터 격리가 되고요. 출교를 당한 사람에게는 2m 이내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게 되고, 출교를 당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식도 먹을 수 없게 되고, 상인들은 출교당한 사람들에게 뭘 팔 수도 없어요. 팔지도 않아요. 출교당한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들이 애곡도 하지 않고 그 시체에다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따르는 길에는, 나를 따르는 길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너에게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으면서 행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짜 무서운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있을 거라는 걸 꼭 미리 알고 기억해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출교나 박해를 경험하지 않고 삽니다. 이런 출교와 같은 박해는 이 대한민국에는, 한국교회에는 드문 일이니까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른 형태의 출교라는 고난을 경험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믿음을 말하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면 대화 분위기가 싸하게 변하지 않나요?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섬기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는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요즘에 변화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살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을 지키는 길에서의 다양한 모양의 실족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타협하고 싶어지는 순간,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 주님을 말하기보다는 침묵하고 싶은 순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작은 출교, 작은 박해죠. 그런 순간에 우리가 고민하죠.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너희가 미움을 받을 때 그것을 나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미움받는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피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리 알려주었으니까 실족하지 말라. 고난 중에서 너희와 내가 함께 걷고 있다. 그리고 길을 잃지 않기를, 어두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를,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이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17세기 때 영국에서 설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정부의 허락 없이는 설교할 수 없다라는 법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감옥 속에서 그러다 말씀을 붙들며 글을 썼고, 그 고난의 시간이 바로 위대한 신앙 고전 철로 역정을 탄생시키는 일들이었죠. 존 버녀는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을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아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다 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고가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로 다가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수님 믿는 길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잘 되게만 하면 어떡할까요? 저는 그 사람은 망할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 특별히 예수님 믿는 길은 그런 길인데, 이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미움받는 어려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고난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 길을 위해서 똑같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는, 미움받는 것은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미움받는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받는 일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세상에서 미움받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나를 환영해 주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미움받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감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담대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마음은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받는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라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도 만나보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